안녕하세요. 6월 15일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는 에스더서에서 나와야 되는 모든 인물이 드디어 소개가 되는데요. 하만은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이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12년이었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 정도 된 후였습니다. 하만이 어떤 공을 세워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출신 배경입니다. 1절에는 그를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각이라는 이름을 통해 그의 민족적 배경이 아말렉 족속일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에 보니까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을 얼마나 높였는지 마치 왕에게 대하듯 혹은 신에게 대하듯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사실을 묘사하면서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의 부정어 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모르드게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주변의 모르드게의 동료들은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자, 모르드게가 대궐에 문지기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대궐문을 출입하는 자들을 감찰하는 위치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대궐문에서 일했기 때문에 늘상 하만의 출퇴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이상하게 본 동료들은 계속해서 왕의 명령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할 것을 권했다고 사절은 말합니다. 동료들이 계속해서 권하니까 모르드게는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로 그의 민족적 배경을 두었던 것을 통해 우리는 모르드게와 하만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이 아닌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독특한 민족적인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다 민족,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아말렉 족속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되는 아말렉의 후손들로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는 친척이 되는 그러한 사이지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직후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첫 출발의 시점에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르비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더욱 악한 것은 당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여 피곤함에 지친 연약한 자들, 노인이나 여자나 어린아이 같은 약한 자들을 공격하여 살육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의 행위를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고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 자신이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울 것이라고 맹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계속해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정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시 말해서 사울이 이 아각 왕, 아말렉의 왕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 베냐민 지파이며 기스의 후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할 때 모르드게가 왜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대로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없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명령한 민족인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게 유다인이었던, 특별히 사울의 자손이었던 모르드게는 결단코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조상이었던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살리고 수많은 좋은 전리품들을 남겨둠으로써 마치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한 자, 인생에서 성공한 자임을 보여주려 듯 하지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자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의 조상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아하수에로 왕에게
불순종하는 듯한 모습. 그래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멸절될 위기에 처해서 마치 실패한 인생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아말렉과 대대에 걸쳐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하만의 손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오히려 멸하는 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 사건 전까지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임을 드러낸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살아가는 법과 세상의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8절에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유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자, 이 하만의 말은 유대인의 특징을 잘 살려서 표현해 줍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법이 세상의 법과 정면으로 대치될 때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쫓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죠. 모르드게가 아무리 유대인임을 숨기려고 해도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유대인임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유대인임을 숨기려 해도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길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선택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폭탄 테러를 하려 했던 팔레스타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찬이었는데요. 그녀가 폭탄 테러 직전에 마음에 꺼리낌을 받고 자수를 합니다. 이 소녀의 부모님은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사망했던 팔레스타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한 원망과 원한이 있었죠. 그러나 폭탄으로 테러하기 직전에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 그녀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범죄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자신의 부모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시점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줘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법을 쫓을 것이지만, 내가 그렇지 않고 세상의 법, 세상의 방식을 쫓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은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유대교 랍비들의 구약 주석책인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 장애물로 비유합니다. 아말렉의 철학,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정반대되는 법이죠. 그런 면에서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의 후손 하만은 어찌하여 유다 민족을 미워하고 그들을 멸절하려고 했을까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죽여도 될 텐데 왜 그는 유다 민족 모두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만은 말씀드렸지만 아말렉 족속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는 뭐라고요? 악의 대표고 악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역사적인 아말렉은 아마 히틀러였을 것입니다. 독일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뜻을 같이하여 유다인을 미워한 자들, 그 자들이 7만 5천 명이나 된다고 에스더서 9장 16절에는 말하고 있죠.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아말렉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혈통상 아말렉의 족속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래서 영적인 의미의 아말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 하나님의 법과 뜻을 반대하는 길로 가려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웁니다. 권력에 기생하여 약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방해하려는 아말렉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죠. 이 아말렉과의 영적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분명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 아말렉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결국에 실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방식을 쫓아간다면 모르드게처럼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아말렉이 흥왕하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거짓말들과 권모술수와 뇌물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흠집내고 파멸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한 것이 7절부터 11절에 이 하만이 왕에게,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했던 모습이죠. 아말렉이 흥황하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15절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실, 이 모르드게를 구원하실 묘책을 마련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7절에 이 부르를 뽑아 날짜를 정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섭리는 프로비전, 미리 예비하신다는 뜻인데요. 비록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부르, 제비를 뽑았지만 그들이 제비를 뽑은 시기가 1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를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처단할 날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2월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월에 부르를 뽑았는데 11개월 후인 12월에 유대인들을 처단할 날짜가 뽑힌 것입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만 입장에서도 좋을 수도 있고 유다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참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되니까 더 나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제비 뽑을 때 그러한 기간들을 오랜 기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시간의 편인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시간을 주장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간 안에 구원받게 만드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했던 자들은 멸망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부르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반드시 드러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이 세상의 아말렉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로 그렇게 결단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모든 클리프톤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